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프랑스 소설 레미제나블의 주인공 장발장, 우리들 다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고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장발장이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굶주려서 빵 하나 훔쳤다가 정말 그 빵 하나 훔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흘 굶고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흘을 굶습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도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난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와 독재를 용납하게 됩니다. 분명히 불의한 세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독재 하에 있을지라도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배고프면 그것마저도 용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양심도 진실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비굴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도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가난한 것은 비굴해지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되면 비굴함이 체질화가 되어버리고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우리나라 한국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굴함이 드러나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비굴함이 어쩌면 우리 사회에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을 받기는 했지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가난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비굴해지고 부정직해지고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는 사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 악인 겁니다. 성경은 가난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죠.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영혼의 복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물질의 복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 하나같이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시죠. 넉넉히 주고 우리가 쪼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찾아 먹을 걸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가난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난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가난한 삶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내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내가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너희를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영접하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빈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가난뱅이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을 스스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난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야 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이 영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불행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욕이 아닌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성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성부의 삶을 사십시다. 네.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이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부자가 돼야 되느냐면 거룩한 부자.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나눌 것이 많은 부자. 나만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부자. 하늘의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자.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 가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6년도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하기를 가난의 원인이 게으름이다, 그리고 의지 박약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국민의 48.4%였다 합니다. 48.8%. 그러니까 가난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라고 우리 국민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은 같은 조사를 했는데 9.6%가 이런 대답을 했고, 미국은 46.6%가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이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국민들 절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IMF 이후에 201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난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민들 대답이 이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41%. 그러니까 거의 48%에서 41%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96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48.4%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8.2%였습니다. 근데 1996년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50.2%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게으른 것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건 노력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개인이 게으르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 이런 유동적인 원인들을 뒤로 하고 근본적인 원인, 왜 가난한가? 왜 이 사회에 가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오는 걸까? 왜 그 사람은 저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가 되었든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우연히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막 가시덤불로 가득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풀을 베지를 않아가지고 풀이 너무 무성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돌담은 단분어져 내려앉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누가 돌보지를 않은 거죠. 왜? 그 주인이 게으르기 때문이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잠언 기자가 그것을 지나가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로 34절에 그가 느끼고 깨달은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잠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빈궁의 원인은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의 밀레니엄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한 20대 그리고 그 이하의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을 분석한 글을 보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모 세대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요,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정말 회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완전히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승진하고 발전해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고 목표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밀레니엄 세대는 그런 꿈이 사라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집값은 거의 미친 집값이거든요.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암만 돈을 모아봐야 집 한 채 못 삽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집을 한 채 물려주지 않는 한은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집 한 칸 마련한다? 이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뭔가 앞으로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버는 것만큼, 내가 있는 것만큼,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면서 살자. 지금 내가 현재를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미래가 있고 머나만 나라에 소망이 있겠냐.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월세를 살면서도 차는 벤츠를 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전부 캠핑 다닌다고 바깥으로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결국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이 말이 과연 진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품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티끌모아 태산 세대였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증권에 다들 미쳐 있답니다. 요즘 20대, 30대들이요. 그렇게 증권에 투자를 많이 한대요. 지금 개미군단의 거의 절반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젊은 세대들이래요. 20, 30대 세대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꿈꾸는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지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즐기려고 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개미 세대였다면 어쩌면 이제 우리 밀레니엄 세대는 배짱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현실을 참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성경의 교훈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게으른 자의 빈궁은 절대 진리죠.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빈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런 정신 상태와 게으름을 가지고 어떻게 빈궁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 빈궁으로부터도 탈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빈궁으로부터 탈출, 곧 게으름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옥 목사님에서 시간 마스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대학 시절에 자기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이 여자 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후배가요, 아주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똑똑했대요. 그런데 너무 게을러. 아가씨가 너무 게으른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맨날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아침 오전 수업은 펑크를 낼 때가 너무 많았대요. 수업도 다 빼먹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취를 했는데 자기가 혼자 밥을 해먹는 적이 없대. 항상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맨날 친구들 집에 가서 얻어먹고. 하여튼 그렇게 게으른 여자 후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후배가 사랑에 빠졌어. 아주 괜찮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이 남자친구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들어누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게으른 여자 후배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 생전 자기를 위해서 밥 한 번 지어 먹지 않던 이 여자 후배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밥을 하고 콩나물국을 끓여서 남자친구 집에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 남자친구 밥을 해먹이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못 들어가니까 이 여자친구가 대신 들어가서 빼곡히 필기를 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전달 수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시간 관리 강사의 강의에서보다 나의 여자 후배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했다. 결국 이 후배는 사랑하는 사람 섬기기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게으른 사람은 왜 게으를까?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간이 쪼개서 써도 지금 부족한 시간인데 목표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게으름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느 날 내 시간을 다 도적질 당했는데 내가 시간을 도적질 당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어느 날 내게 문득 빈곤이 찾아와 있는데
그것이 빈곤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는 영적 빈곤도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빈곤. 이게 물질의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도 있죠. 사실 물질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빈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완전히 고갈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영적 빈곤에 빠질까?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는 살아가는데, 영적인 목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금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영적인 목표. 우리가 그래서 항상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적잖아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그리고 매일 아침 묵상하기,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 예배 참석하기,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1명 이상 전도하기, 나름대로 이런 영적 목표들을 우리가 정한단 말이죠.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진짜 이 목표 중심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 빈곤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영적 빈곤에 빠지게 되느냐? 목표도 정하지 않을 뿐더러 목표를 정해놨어도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가 지금 영적 빈곤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도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읽혀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꾸준히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충만 상태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빈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말아야죠. 내 몸의 생체학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는 흔히 푹신한 의자에 이렇게 몸을 파묻고 앉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앉으면은 편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근육이 다 망가져 버린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내 척추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지 되고 그만큼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편안함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항상 이 자세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가급적이면 소파에 앉더라도 소파의 끝에 딱 앉습니다. 걸터 앉습니다. 가급적이면 허리를 뒤에 등에다가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뒤에다가 등에 이렇게 갖다 대는 그 순간서부터 이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턱 당기세요. 턱 이렇게 내밀지 말고 턱 탁 당기고 허리 딱 펴고.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자세가 편안하다 생각하면 이거 벌써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고 앉아있을 때 그게 바른 자세예요. 턱을 딱 당기고. 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걸을 때 보면은 턱을 앞으로 쭉 내밀고 위로 걷는 사람. 이거 백날 걸어봐야 몸 다 버리는 거예요. 걸을 때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걸어야 돼. 똑바른 자세. 편안함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이 잠언 기자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특별히 새벽에 일어날 때, 요거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못 일어나. 조금만 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 편안함을 익숙하게 해주는 이 단어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웬 남자가 정류소에서 버스에 올라탔어요. 양손을 잠바 호주머니에다 탁 집어넣고 올라탄 거예요. 그 올라타면 뭘 해야 돼요? 카드 찍어야 되잖아요. 카드 찍어야 되잖아. 근데 손을 안 빼. 그리고 가슴을 딱 갖다 대고 그 기계에다 갖다 대고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빽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기계에 얼굴이 확 부딪힌 거야. 여기 시뻘겋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았어. 그런데 손을 안 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전화벨 소리가 막 들렸어요. 지금처럼. 지금 막 전화벨 소리가 떠르릉 땅땅 떠르릉 땅땅 하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손 빼겠지. 근데 손을 딱 뺐는데 거기에 핸드폰이 딱 들려있는 거야.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 발신자만 확인 딱 하더니 딱 꺼버리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내릴 때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내려가지고 내릴 때 분명히 배를 누르려면 손을 빼야 될 텐데 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더니 벨 좀 눌러주셔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누르지 왜 날 보고 눌러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대답할 거다. 추우니까 그렇지. 아니면 손 빼기 귀찮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귀찮게 말 걸지 마시오. 그러더라. 그러니까 말 거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야. 이 완전히 귀차니즘의 극치죠, 그죠? 이 손 하나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게 귀찮은 거야. 아주 게으름의 극치죠, 게으름의 극치. 이런 사람에게 빈궁이 오지 않겠습니까? 빈궁이 와서 그냥 철썩철썩 그 사람에게 달라붙지 않겠느냐고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강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강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상승사회는 뭐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럼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정말 빛과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그런 약국을 경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정말 약 재료도 가장 좋은 약을 처방해서 사용을 하고 또 당시 약국 안에서 성인 잡지를 팔고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냥 만연하고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네 그 약국에서부터 이 성인 잡지를 팔지 않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상승사회를 향한 노력은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었고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약국 체인 업체인 에커드 드러그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전에 늘 약국을 경영했던 대로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나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할 때 그는 상승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상승사회를 만드는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삽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나 말고도 그 일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그들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름을 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새가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말제였던 다윗에게 그 형제들의 양을 치라고, 야 너는 양 쳐라, 그리고는 따로 빼놓고 나머지 아들들만 다 데리고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왜 다른 형들은 전부 다 거기 참석하면서 나만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양을 치라는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것을 부정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 형님들이 거기 가 있는 동안 나라도 이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을 명령했을 때 예스 하고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안 보이니까 다윗은 어디 갔냐?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 길이 훨씬 더 편안한 길이고 뭔가 보장이 되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모험이고 굉장히 도전인데 이 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게 B라는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편안한 길에는요 빈궁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면은요 그 길에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는 게, 이것은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영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시간에 설교 한 번 하고 이제 3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거 녹화된 거를 이제 3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보내드렸는데 한 번 설교한 거죠. 그러다가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1, 2, 3부 3번 설교를 하려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요 사람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제 방에 딱 들어가면 소파에 들어놓아 버려요. 예전에 1, 2, 3부 설교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히 했고 아무 문제 없이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안 하다가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다가 3번 설교하려니까 힘들더라고.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이게 편안함에 한번 딱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은요 그 편안함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벌써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보니까 너무 편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운전하고 막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주차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핸드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오고 가는 시간 줄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러면서 자꾸 편한 쪽으로 자꾸 내가 가는 거야. 편한 쪽으로. 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의 영성은 바닥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점점 더 편한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 나오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이 편안함을 우리가 거부하고 편안함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 빈곤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죠.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사서 불편함을 우리가 누려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편안함을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빈곤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수요 부흥 기도에 이렇게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있으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34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강도는 소리 없이 찾아오죠. 군사들은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강도질을 당합니다.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밀려오는 군사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편안함과 싸워야 됩니다.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 궁핍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또 지혜롭지 못한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의 손으로 알려진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미국의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습 부진하여 그리고 전 과목 올 F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흑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샘 쌍둥이 분리시술에 성공을 하면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와 같이 개가선천하게 된 그 비결, 그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가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싱크빅이라고 하는, 크게 생각하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싱크빅의 그 철자 하나하나를 따라서 그 원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 T는 탤런트.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능과 시간을 선물로 여겨라. 그리고 H, hope, honesty,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라. 그리고 I, insight, 사람들과 책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라. N은 nice,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K, knowledge, 아는 것이 힘이다. B, book,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라. in-depth learning skills, 이것은 뭐냐면 심화 학습을 하라. 그리고 G, God,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책에서 보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다.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한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이 되었든지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도요,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든지 실패한 사람들이 있든지 우리는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보고 에휴 저 사람 봐, 저거 실패할 줄 알았어 비난하고 끝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사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어? 성공을 부러워만 하면 안 돼. 성공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묻고 배워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빈궁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빈궁을 탈출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물질의 빈궁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빈궁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으로 빈궁해지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바닥을 드러내버리게 되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훈련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빈궁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성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성부, 영적인 성부.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것이 풍부한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